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지금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들 중에 질병의 위기에 있는 인생이라면 그 질병의 위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질병을 새롭게 고치고 건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부부관계의 위기를 만약 맞이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위기는 이혼의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더 침체할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울은 최악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삶에서 그 위기가 전환점의 기회가 되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먼저 환경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정황입니다. 그 감옥의 형편에서 그에게 인간적인 기쁨과 유익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감옥의 위기 안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당한 일로 인해서 그는 침체의 삶이 아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전환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사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바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바울과 이미 관계하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배신감, 인간적인 상처의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위기에서 바울은 그 관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전환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의 정황은 죽음을 기다리는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생 안에서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잘 직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위기 앞에 갔을 때 그 인생의 위기를 부정적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를 만약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위기를 전환점의 기회로 삼을 때 여러분 그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름대로의 위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의 위기, 관계의 위기, 때로는 어떤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전환점이 되어지는 기회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진하고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인생의 위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소식을 바울은 전해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감옥의 그 위기가 어떤 이에게는 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관계없이 예수님을 더 높이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17, 1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형제 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높이고 증거되어지는 삶의 기회로 삼으면서 그 위기의 시간을 극복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그의 삶의 존재 이유, 그 삶의 그 모든 의미는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귀의 시간으로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당신은 사십니까? 바울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2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인생의 위기에서 삶의 의미, 삶의 존재, 삶의 모든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의미였고 그것이 삶의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출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만약 나에게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좋은 정황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닐까? 이 어려움이 나의 어떤 잘못은 아닐까? 그러면서 모든 위기 가운데 부정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스스로 인생에서 고립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생의 위기에서 시선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두고 해석을 자기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점의 싸움이고 해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해석은 사실은 평시에는 모르지만 위기를 당해보면 내 관점이 예수 중심인가, 내 삶의 초점이 예수 중심인가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예수 중심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중심인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 중심인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점검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시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까지 합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고백입니까? 근데 이 모든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는가는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초점을 엉뚱한 쪽에 방향을 모으고 인생의 야망을 위해 살아갈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의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전부 위기를 당한 교회였습니다. 위기를 당한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시골에 있든 작은 도시에 있든 대도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왜 위기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책임 속에는 많은 교회 핵심 일꾼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저는 그 문제를 목사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런 위기의 교회 속에 부임을 하면서 내 초점이 예수님 중심인가 나의 야망 중심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점검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 성공적인 목회자, 성공적인 목회를 꿈꿉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1000명 정도 이상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을 잘 세우고 많은 재정이 있고 조직이 잘 된 교회에 목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목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서 나의 숨은 동기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그 환경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동기들, 잘못된 시선들을 결국 점검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저 자신의 기회와 훈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주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는지 여러분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가 전환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전환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을 당하여서 위기를 당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의 바울은 가치가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문을 많이 공부했고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자기의 야망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뒤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치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으면서 위기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저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가치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신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은혜, 영생의 삶에 대한 은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다시 주님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전환되어지는 그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내 안의 삶의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어져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위기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주님과 남을 위하여 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상황에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 둘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더 선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이해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다릅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있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 가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년이 될 때 노년에 가장 직면해야 될 위기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기에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헨리 나우에는 그 책에서 인생의 노년기를 제2의 어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철저하게 어린이들이 의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의존할 때 어린이의 삶이 가능하듯이 노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시기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지팡이에 의존하여서 걸어야 되고요. 틀니에 의존하여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돋보기에 의지하여서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차를 타고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전부 모든 것들이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년기 때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마치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비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 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어지면 주님에게 의존할 때는 그 상처가 없이 자유함을 얻고요. 그 모든 삶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생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점검의 기회가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의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골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골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단지 자기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유익일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 그 다음 절에 말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의 삶은 위기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집중하였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너에게 집중하면서 남들을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여러분, 나는 남을 위하여 어떤 섬김을 베풀고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 삶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 무섭고 싫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도 관계 속에 상처가 있었고 관계 속에 그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사역했더니 뒤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 여러분, 이 관계의 위기 속에서 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관점으로 전환된다면 얼마나 주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상처에 어려움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는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 가장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여러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속에서 외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외국의 인신매매처럼 이렇게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는 종으로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근데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판 형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그 상처를 직면하고 해석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요셉은 분명한 팩트에 집중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던 형들,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팔았고 나를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관계 속에서 아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연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관점으로는 아무개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그 어려움을 겪는 형들, 그 가족들을 다 자기가 초대하여서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관계입니다. 가정의 관계, 일터의 관계 힘듭니다. 제일 힘든 관계는 교회에서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관계와 직장의 관계는
여러분 어느 정도 포지션과 이 관계의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높고 낮음도 있고 뭐 어떤 그 위치에 분명한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대1의 평등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1대1의 아주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 이 다름 때문에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외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들을 다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의 종 노릇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그 상처받은 감정으로 종 노릇하면서 마귀의 종 노릇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것은 상처 입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좋은 기회로 나를 연단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발점, 전환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게 전환점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 안에 나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되 관계의 위기를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동료가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 때렸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3번씩 부인하였고요. 은이식계 팔기까지 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혼자 고립된 여러분 고독한 인생을 인간적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고 버림받았고 배척당하였고 외롭고 힘든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야 아무개 너무 힘들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냐 원망 섞인 말이나 자세나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처 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 생활 속에 상처는 필연적으로 받습니다. 그 상처받을 때 우리는 내 안의 감정을 자꾸 주목하고 내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안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상한 감정이 되면서 낮은 자존감이 내 감정의 줄을 차지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장 먼저 아는 이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낮은 감정을 자존감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용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매이게 되면 내 믿음이 열등하게 보여집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바라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이 느껴지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도피하고 여러분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내 자신조차도 때로 싫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이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이고 그 감정에 철저히 포로되어 있으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이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망가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낮은 자존감이 상처를 받고 관계 위기를 겪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한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교회 밖의 생각으로 교회 안을 판단합니다. 아니 나를 판단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포로가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여러분 귀한 시간과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 부정적인 자기 이해를 한다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황에서도 위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남들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전환점의 기회로 우리의 고난들이, 우리의 위기들이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다시 몸을 털고 마음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고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미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복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을 때 합당하게 입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요.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린 그 나이에 합당하게 옷을 입습니다. 경찰이면 경찰의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옷을 입고요. 여러분, 군인이면 군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여기 보면 생활하라 말합니다. 생활하라, 이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답게 살아갈 때 시민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의무가 요구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아마 납세의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이 납세의 의무에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왜요? 그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시니어들 또는 우리 어린이들 이런 모든 필요를 위해서 이 세금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복음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고난을 경험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는데 점점 사업이 어렵고 인컴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런 진로의 위험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길로 선택을 해야 할까? 15년 전에 저희가 이민을 와서 여기에서 셋업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야 사명을 쫓아왔는데 아이들의 그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멘탈의 문제, 어떻게 이 시기를 겪어야 할까? 그때 중고생이었으니까 그 멘탈을 어떻게 잡아주는 것이 저들의 삶의 유익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IT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다른 시기에 IT 선교를 다녀오면서 더 이상 어떤 설명과 이론이 필요 없는 그런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IT와 같은 곳, 여러분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한번 아이들에게 보내보십시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잡는 기회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고난받다가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에 협력할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선택되어지는 고난 앞에, 그 증거 앞에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밖에 있는 자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가 증거가 되어짐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근거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협력하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킵하고 그 길을 컨시스턴트하게 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위기 속에서 그 복음을 향해 선택하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져 우리에게 확신에 거하게 하고 기쁨에 거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고난을 당하였고 손해를 보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복음과 함께 협력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29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고난 앞에 딱 가보면 내 신앙과 삶의 현주소가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영적인 더 도전의 삶, 여러분 주님을 더 위하는 삶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느냐 하면 고난을 요구합니다. 그 고난을 반드시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챌린지의 기회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양하게 찾아오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먼저 삶의 밸런스 초점을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초점을 모으는 인생은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주님에게 중심을 둔 초점으로 내 인생을 주님 중심의 밸런스로 전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 중심으로 필요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더욱 주와 주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를 위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위기 가운데 더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초점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주님에게 다시 집중되어지는 주님 중심의 삶의 밸런스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위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섬기는 기회로 우리의 위기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위기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져 고난이 복으로 경험되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